우리 총계 정도는 알아야죠. 대략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보가 바뀌었죠. 이화섭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만의 주보를 쓰자 하셔서 특별히 주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표가 안 바뀌어가지고 아직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더 정확한 주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매일 성경을 민수기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새해 예배를 준비하다가 마침 우리가 또 민수기를 묵상하게 되니까 민수기로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수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 듣고 십계명을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약 한 1년 정도 시내산 밑에 머무르면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다시 진군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기 직전에, 그들이 이제 다시 진군하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향해 새 출발을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조사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몇 분 정도가 참석하셨을까요? 대략 한번 세볼까요? 제가 대략 한번 세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이 셈법은 이스라엘 셈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숫자를 계수할 때 성인 남자만을 셌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다 빠졌던 거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5,000명은 어떤 숫자일까요? 성인 남자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다 계수해서 빠진 겁니다. 오직 성인 남자만.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전도할 때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방언 사건이 있고 이랬을 때 사도들이 전도했을 때 막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5,000명과 3,000명도 순전히 성인 남자들만의 숫자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 수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했을까요? 왜? 언제부터 이런 습관이 생긴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 숫자를 센 최초의 기록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였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총 인원수가 70명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대로 70명이었는데 그 70명 가운데는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도 있었고요. 야곱의 며느리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처음에 사람들을 계수할 때 여자들을 포함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식 인구조사라 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작죠. 가족들 숫자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한 민족의 인구조사는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숫곳에서 한 인구조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삿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대략적인 인구조사를 시행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장정들만 인구조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바뀐 겁니다. 왜 그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어떤 습관 때문에, 어떤 이집트에 있으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온 어떤 특별한 방식 때문에 사람들 숫자를 세는 습관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으면서도 인구조사를 어느 정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계수한 것이 습관이 되어서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계수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살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의 수는 그들에게 노동력의 수이고 또 노예의 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력을 의미했습니다. 노예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에게는 경제력이 커지는 것이고 노동력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력이라는 면에서 볼 때 여자와 아이들은 특별히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자와 아이들이 많아도 노동력으로서 계수할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건축하는데 저쪽에 노동력 10,000명이 필요하니까 10,000명을 보냅시다. 애들 보냈을까요? 여자들 보냈을까요? 노동력이 10,000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성인 남자만 10,000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쪽에 국고성을 짓는데 5,000명이 필요합니다. 5,000명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그들은 성인 남자들만 세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요셉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번성했습니다. 그때 바로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리보다 많다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노예의 숫자가 파악이 된 것입니다. 단지 노동력으로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지나치게 번성하자 새로운 걱정거리와 위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들의 반란이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숫자가 적을 때는 노예로서 안심할 수 있었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그들은 자칫 잘못하면 반란군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숫자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것도 잘 안 되니까 태어나면 조사해서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렸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란군에 가담할 염려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성인 남자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부터 아이의 화근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숫자를 조절했던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인구조사에서도 빠져버렸고 죽이라는 그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항상 성인 남자만을 계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에 그들은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닌데 이집트를 탈출해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여전히 습관대로 성인 남성만을, 장정만을 계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이죠. 그런 식으로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모세가 인구조사를 시켰을 때 누군가 옆에서 인구조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자도 포함시켜야 되고 아이들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 조언을 해줬어야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라도 새로운 인구조사의 방법을 알려주셔야 옳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관련된 이 민수기를 보더라도 하나님도 여전히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성인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여전히 습관이 변화되지 않은 채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실 때는 특별한 어떤 호칭을 붙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노예의 숫자를 세신 것이 아니라 군사의 숫자를 세셨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모세는 출애굽을 하면서 람셋을 급하게 빠져나와서 숲곳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정만 60명가량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장정만 계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미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바로도 인구조사를 했고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노예 숫자였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당신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계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크고 오묘한 원리를 이해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군대만을 계수하기 위해서 남자만을 센 것인데 그것을 신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습관만 남아가지고, 남자들만 계수하는 오랜 습관만 남아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습관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제자들도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애들은 가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대하셨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셈법과 우리들의 셈법은 같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셀까요? 흔히 하는 셈법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청년부 이상, 우리 교회는 몇 명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명 할 때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여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군대라고 보셨다면 그 정체성은 오늘날도 여전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이고 군대이어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칼과 창을 들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당당히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시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쾌락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 성도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 세상 백성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군복 입었다고 다 군사가 아니고 다 군인이
아니더라고요. 총 들었다고 다 군사가 아닙니다. 예전에 저는 군복 입은 군인을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군인이 저렇지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 가진 적이 있어요.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장발이었습니다. 모자를 썼는데 삐딱하게 썼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봇대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무슨 군인이 저렇지? 무슨 군인이었을까요? 예비군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예비군이었습니다. 예비군도 군인일까? 군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비군일 뿐이지 군인이라고 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다 군인이 아니라 군인 정신이 살아있는 그러한 군인만이 참 군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마귀에게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군인은 군인다워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군인답게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군인들 제식훈련할 때 걸음걸이 하는 것을 보면 절도 있는 그런 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누가 불러도 대답도 다릅니다. 누가 저를 부르면 유승희 그럼 네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데 군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 이등병 유승희 이렇게 딱 그 관등성명을 대지 않습니까? 대답조차도 다릅니다. 군인과 민간인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군대라 할 때는 남녀 구분도 없습니다. 어른아이의 구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합심하여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바른 행실로, 실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당신의 군대 삼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예비하셨을 때 뭐를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군대가 있는 것이 전쟁이 없다면 군대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거저 얻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거민들이 플랜카드 써붙이고 웰컴 투 가나안 환영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목숨 걸고 싸워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제 우리도 새 출발을 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실 복이 많이 쌓여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들 중에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복은 단 한 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만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쟁취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